오늘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글자로만 읽었는가. 성경은 인격인데 그 인격적인 그 일체성, 그 유기적인 일체성, 그런 것을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고 잃어버렸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종말에 대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저 막 종말에만 급하지 그 말씀들이 하나하나 무엇을 정말로 얘기하는지는 만나지를 못하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제목을 코이노니아, 역사와 종말의 비밀, 그렇게 정했습니다. 병행 본문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똑같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마가복음의 병행 본문인데요. 그 병행 본문의 13장 9절, 11절, 12절은 마태복음에서는 10장에 써져 있습니다. 파송 메시지에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비슷하고요. 그래서 9절, 11절, 12절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공회, 산헤드림과 회당에서 나오니까 유대교의 핍박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권력자들과 임금들 그랬으니까 로마는 황제니까 여기 임금들은 다 분봉왕들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예수님 죽으시고 초기의 기간들의 얘기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그러니까 잡혀가는 것조차도 성령께서 증거의 그 기회로 삼는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가족 안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였죠. 이때까지는 유대교 가족이었는데 그중에 예수를 믿는 그 형제 자매가 생기니까 가족 안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10장, 이 부분을 사용한 10장을 보시면 18절에 총독들과 임금들과 이방인들 그렇게 바뀌어 있죠. 그러니까 총독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은 마태가 이것을 적고 있을 때는 이미 그 로마의 총독들이 다스리는 이렇게 넓은 지역으로 이게 번져갔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19절에서 20절은 똑같이 성령께서 이 증거의 기회로 삼는다. 그리고 21절에 가족이 서로 대적한다 하는 것이 10장에서 나오죠. 10장 그 파송에서. 그러니까 이것들은 전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초기 정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됐다, 마태복음보다 하는 것을 또 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 말이 이해가 가시지 않으면 다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면은 3절에 제자들의 질문이 나오고 14절에 답이 나오고 그 중간에 예수님의 설명이 나옵니다. 질문은 두 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 멸망과 재림과 그 징조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미혹이 있고 세계 질서와 자연의 질서가 모두 붕괴되는 시간이 있다. 그렇게 되면은 세계적인 박해가 온다. 왜냐 그러면 이 자연과 세계 질서가 붕괴될 때 인간은 무척 괴롭겠죠. 그러니까 종말에 고난이 오면 사람들은 희생양을 찾습니다. 누구에겐가 이렇게 넘기고 싶은 거죠.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희생양이 되어서 세계가 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그런 시간이 올 때 그때 교회 공동체는 너무 힘들고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타락하게 되고 배교가 그때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첫 박해가 네로가 로마에 일어난 불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전가하면서 시작이 되었는데 마지막도 전 세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의 책임을 이렇게 전가하면서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답은 천국 복음이 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될 때 그때 끝이 오는 것이다. 자, 하는 내용을 우리는 보겠습니다.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여기 우리 하나님 교회는 이미 잘 알지만 한 번 더 나누십시다. 마가복음에서는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주대한다는 것은 전투적 그 진영이다, 전투 진영적이다 하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열왕기상에 가면은 솔로몬이 제사장 아비아다를 차마 죽일 수는 없고 고향 아나돗으로 추방하죠. 추방하면서 너는 마땅히 죽을 자 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다윗의 대제사장이었고 내 아버지의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그 다윗의 환난의 시절에 같이 환난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죽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아비아다를 숙정하고 사독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죠. 자, 그런데 예레미야는 뭡니까? 이제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는 선지자죠. 예레미야서 1장 1절에 가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부터 거의 한 380년이 지났습니다. 이 그동안에 아나돗은 선지자들의 고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 쫓겨나서 성전에서 쫓겨났으니까 제사장을 할 일이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이 선지의 물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독 솔로몬에게 택함을 받아서 사독 계열은 궁중 제사장들이 돼요. 로열 코트 프리스트, 궁중 제사장 물결이 됩니다. 그래서 선지의 물결에서 말씀이 일어나고 이 궁중 제사장 물결에서 종교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에서 일어나는 종교를 거의 400년 가까이, 아나돗이 성전산보다 한 50m 해발이 높습니다. 골짜기 바로 건너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말씀이 종교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지켜보고 있는 시간은 패스트포워드를 시켜서 보면 솔로몬이 뭘 번쩍거리는 걸 거대하게 지었지만 그때로부터 계속 멸망해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 성경 전체 흐름을 좀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그 말은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 파괴가 언제 있겠느냐 하는 거죠. 왜요? 2절에 예수님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그랬으니까 그게 언제 일어납니까 하는 것이고, 또 주의 임하심과 그 종교도 거부할 수 없도록 내가 다시 온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기 이제 임하심이라는 단어는 파루시아 하는 단어인데 재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서에서는 마태복음에만 나타납니다. 27절, 우리 같은 그 24장에서 37절, 39절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같이 보겠어요. 그리고 이게 총 24번 써진 단어인데 바울이 14번을 썼고요. 야고보가 2번, 베드로가 3번, 요한이 1번 그렇게 썼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그 제일 대표적인 제자들, 다른 사람보다 우수하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복음서에서 기록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이 제자들만 이 재림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단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바울은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아라비아 사막에 3년 들어가 있을 때 그는 예수님께 이 자기가 알았던 모든 율법을 새롭게 눈의 비늘이 벗겨지는 그런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관찰이 있어요. 이게 이제 관찰되실 정도면 성경 말씀 만나기가 이제는 다 되었다 그래도 될 일인데, 1번 질문,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는 것이 언제입니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태복음에는 전혀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답하시는 것은 두 번째 질문, 재림과 그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만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에 답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미 이루어져서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죠.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시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만 보아도 마태복음은 70년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적힌 것이며 이 마가복음보다 후에 적혔다,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자, 4절에서 8절은 종말의 혼돈과 현상계의 붕괴. 현상계가 붕괴하는데 아직까지 진리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는 임하지 않았는데 이제 종말의 혼돈이 일어나니까 에고가 고삐가 풀렸어요. 그동안은 뭐 세상 법이라도 있었고 조직이라도 있었고 체계라도 있었죠. 이런 게 다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하여튼 광난이죠. 광난. 이 그때의 그 고통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속죄양으로 삼아서 온 세계가 핍박할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시간에 들어갈 때 사람의 미혹입니다. 신앙의 열매는 언제나 사람의 관계예요. 예. 구원도 멸망도 사람과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관계, 세상과 현상과 종교가 가지고 있는 거짓 관계에 들어있는 것은 그대로 멸망입니다. 모든 것과 단절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가 1820 셀을 하자는 거죠. 이 1820 셀 속에서 중심의 진실로 교통되는, 정말 복이죠. 예. 우리가 그 에고를 지키려니까 이게 불가능하게 보이고 어렵게 보이지만 사실은 한번 열리기만 하면 이런 복이 없고 이런 기쁨이 없죠. 서로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그 긍휼을 우리가 받아서 서로 긍휼히 여기는 관계 속에서 우린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을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랑이라고 하는 건 추상적인 사랑, 뭐 서로가 좋아서 뭐 이렇게 헬렐레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이게 코이노니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좀 이따 보시겠어요?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기에 5절에 많은 두 번 나오고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온다 할 때 많이가 나오는데 여기 세 번의 많이는 매니입니다. 매니. 예, 그냥 우리가 알듯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오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거짓 가짜 그리스도를 훨씬 더 좋아해요. 그리스도는 뭐 하셨어요? 우리는 그냥 함께 살면 돼. 많이 가질 필요 없어. 잘할 필요 없어. 능력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가슴이 통함으로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이 얼마나 엄청난 건지 너희는 알고 보게 될 거야 그러는데 그거는 우리에게 감도 안 오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죠. 그러니까 종교적 구세주를 우리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종교적 구세주들은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복도 주고 능력도 주고 뭐 은혜도 주고 능력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내가 단절된 내가 막 복도 받겠고 은혜도 받겠고 능력도 받겠고 은사도 받겠고 막 열광하는 거죠. 얼마나 열광합니까? 그 피플스 템플 인민사원의 짐 존스를 따른 사람들은 같이 자살까지 했죠. 같이 죽을 정도로 열광적이에요. 근데 본질의 진실을 말하는 예수님은 사실은 인기가 없어요. 우리 종교에서 누가 정말로 예수님을 좋아합니까? 예.
우리가 만든 예수님을 좋아하지, 그 정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우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자, 그 나는 그리스도라 하고 많이 나타난다 그랬는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5장에서는 드다와 갈릴리의 유다가 그때 일어났었고, 또 21장에 가면 애굽인이 하나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 자기들이 그리스도다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에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다음에 이어서 사마리아인과, 이 사람은 뭐 이름을 몰라요. 사마리아인과, 그 다음에 도시테우스라는 사람과 사마리아인인 시몬, 이 사람들이 66년에서 70년 사이에 일어났고, 바르코크바가 135년에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들도 다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예, 자기를 따르면 뭐 해방 받는다, 뭐 능력 받는다 이런 건 했지만 그리스도라는 자는 없었다라고 요세푸스가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마지막에 이루어질 얘기예요. 예, 그때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거예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과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다. 그러니까 끝이 오기 전에 세계 질서, 월드 오더가 붕괴돼요. 지금 우리가 현상 속에서지만 뭐 나름대로 이렇게 안전하게 삽니다. 이게 안전이 아니죠. 요새는 뭐 잘못 외출했다가는 난데없는 총 맞아 죽고, 뭐 특별히 우리 에이전 아메리칸들은 눈이 동그랗고 크지 않다고 사방에서 그냥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다 우리 성형수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래도 질서가 있었어요. 그 질서가 붕괴돼요. 붕괴되는 이유는 뭐예요? 거짓이에요, 거짓. 거짓을, 자기 마음대로 거짓을 믿는 거예요. 저는 이거 이해가 안 갔는데 이번에 이제 좀 이해가 충분히 갔습니다. 트럼프가 자기가 3월 4일 날 취임한다고 QAnon이나 그 이제 백인 우월주의자들 단체에서 막 이제 바이든이 1월 20일 취임했잖아요. 그러나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부터 1월 20일이 취임식이 되었고 35대. 그 전까지는 전부가 3월 4일이 취임식 날이었어요. 그날 진짜로 취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3월 4일이 딱 지났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QAnon이랑 이 트럼프 추종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저 바이든 봐라. 마스크 쓰고 있지 않냐? 트럼프다 사실은. 트럼프가 취임해가지고 저렇게 하는 거다. 이해되십니까? 말이 됩니까? 그런데 트럼프 추종하는 사람들은 그걸 믿어요. 뭐 사방에서 올리고 뭐 전달하고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다. 그 얼굴도 왜 그렇게 갑자기 닮아졌나? 하여튼 이 사람들은 진실보다 거짓을 믿고 싶고 하고 이것이 자기 편의 거짓말이라고 하면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게 아무리 거짓말이어도 나에게는 그게 진실이 되고, 저는 이 적그리스도의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이 거짓이 어떻게 세상에 통할 수가 있나? 그게 참 질문이었는데 이번에 아주 좋은 샘플을 본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45절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죠.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사람의 손으로 되지 않은 돌이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드신 돌이죠.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이 뭐예요? 제국들이었죠. 제국들. 부수들인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성경은 이래요. 상식적. 어린아이 같이 순전하게 읽으면 그냥 너무나 당연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인간이 세운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린 날이 온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갖고 뭘 이상한 걸 갖다 붙이면 안 되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난리와 소문이 있어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 사회, 월드 오더만 붕괴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원리들도 질서들도 붕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왜 그래요?
자연의 머리가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다스림의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질서가 붕괴될 때 자연도 붕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면 우주는 유기체예요. 그걸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지금 현상 세계 속에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모든 세계예요. 그런데 지금 현상 세계 속에 교회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의 통치가 현상 세계 속에 부분적이지만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길은 두세 가정밖에 없어요. 이건 이 현상 세계가 역사하고 있는 동안엔 전반적으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전 세계를 복음화하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성경을 전혀 읽지를 않아서 그래요. 성경을 읽지 않고 맨 교리 갖고 말 만드니까 온 나라를 복음화, 도시 전체를 복음화,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절대로 성경적인 길이 아닙니다. 이 거짓 세상 속에서 진실이 그것도 전부가 아니고 중심의 진실로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은 두세 가정밖에 없어요. 1820 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주 전체는 유기체인데 그 머리는 사람이고요. 사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온 우주가 한 몸으로 유기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있잖아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만물에 능력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꽃이면 꽃이 피고 이게 능력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성이 그게 같이 있어요. 유기체예요. 그러니까 꽃과 세계와 사랑과 하나님과 모든 것이 생명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 현상계가 붕괴되는 거죠. 이 현상계가 붕괴될 때가 모든 원리의 붕괴가 되는 시간이죠. 그때가 굉장히 엄청난 고난이겠죠. 우리가 이렇게 질서가 있어도 힘든데 질서가 다 무너지면, 그러니까 암이 참 고통스럽죠. 암이라는 것이 되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이유가 뭐예요? 생명 질서가 파괴된 고통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총체적 전반적인 질서의 붕괴가 오니까 그 고난을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계시록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는데 죽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난 때 나뉘어요. 그 고난이 나뉘며요. 이 고난 때에 부하가 되는 사람이 있고 부패가 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부하가 되는 사람은 그 고난의 시간에 만유와 하나 되는 하나님의 말씀 원리죠. 원리의 교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됨으로 승화되는 사람이 있고 그냥 하나를 그대로 영원한 단절 속에 그대로 하나를 그대로 단절되는 이 영원한 안타까움, 그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건 예수님만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러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말은 한과 후회와 죄책감과 피해 의식이 영원해져 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에 사로잡힌 상태가 돼 버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놓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물리적인 어둠은 아니죠. 왜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불이라고 되어 있어요. 불은 어둡지 않죠. 그러니까 바깥 어두운 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바깥이 어디 있어요? 자기 스스로 단절시킨 자리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 보면 22장 13절에도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25장에서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한 달란트죠. 그 다음에 13장에서 보시면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죠.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결론에 가서도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리고 24장,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24장의 결론에 가면은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차하리니. 외식하는 자, 마태가 누구라 그랬어요? 종교인이죠. 종교인이 받는 벌에 차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저에게 이렇게 의미를 들을 게 아니라 이제 계산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4장은 누가복음의 그 제자도 섹션인데요. 나를 따르려고 하면은 계산 분명히 해라. 망대 짓는 사람이 계산하지 않고 망대 시작하겠느냐? 전쟁하는 왕이 계산하지 않고 전쟁하겠느냐? 분명하게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계산을 하십시오. 내가 에고로 이 현상 세계를 지키는 삶을 살았을 때 나는 누구이며 내 복은 무엇이며 나의 영혼은 무엇이며 분명하게 보십시오. 또 내가 이 에고의 껍질이 깨어져서 가슴이 깨어져서 중심의 통이 생겨서 하나님과 통하기 시작하고 내가 무슨 만유와 통하는 건 아직까지 멀다고 해도 적어도 두세 사람 같은 소망과 같은 믿음으로 모인 사람들과는 내가 중심으로 통할 수 있다면 이것을 상상하십시오. 그 다음에 중심의 진실로 선택하십시오. 계속 그런 것 없이 그냥 막연하게 종교 생활을 하면서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심할 때마다 주문 외듯이 한 번씩 해가지고 그렇게 깨어지면 그 깨어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존재를 걸고 계산하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중심의 진실로 선택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이 재난이라는 단어가 오딘 하는 단어예요. 이거 아이 해산할 때 해산의 산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난이라는 말이 많은 중에 해산의 단어를 쓰신 건 뭐예요? 이 새 세계가 출현하는 고통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거죠. 이 오딘의 이 고통이 우리에게 절망이냐 소망이냐 어느 쪽이 돼야 됩니까? 이 마지막이 왔을 때 그게 우리의 절망이 돼야 됩니까? 소망이 돼야 됩니까? 이거 분명하고 심각하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자, 정리해 보면 3절에서 8절까지를 가짜 그리스도, 제가 적그리스도라고 안 썼어요 일부러. 그 가짜 그리스도와 현상 질서의 붕괴가 나타나요. 그 끝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현상 질서의 붕괴가 일어난다는 것이 민족이 민족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치고 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요. 이게 재난의 시작이에요. 자, 이 시간에 머리의 사람은 멸망합니다. 가슴의 사람은 세움을 받습니다. 머리의 사람은 현상이 전부예요. 현상 계산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거기에 중심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 설명 들으면 머리로 깨어지고 싶고 이제 돌이켜야 되는데 하지만 돌이켜지지 않지요. 가슴의 사람은 본질에 민감합니다. 마치 이런 거죠. 자식과의 관계에서는 어떻습니까? 그죠? 자식의 현상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식의 본질에 대해서는 그냥 부모라면 아주 본질적으로 거기에 민감하고 끼어 있는 것이죠. 가슴의 사람은 반드시 세움을 받습니다. 9절에서 13절 제목을 끝, 코이노니아를 공격하는 가인의 후예들 그렇게 잡았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을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여기 악하고가 뭐죠? 단절이죠. 단절되지 않았으면 형제를 죽일 수 없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의롭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아벨은 자기가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형이 죽일 때 죽임을 당할 수 있었죠. 왜냐하면 본질적으로는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현상적으로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숨이 끊어진다. 그게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인의 악함은 단절을 얘기하는 거죠. 단절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단절은 반드시 종교 생활을 하게 합니다. 종교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어요. 아마
매주일 전 세계에서 예배가 드려지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면 이 지구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상당히 많이 임해 있을 것입니다.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냥 단절된 상태에서 자기의 의식이니까요. 자, 이것을 전제로 이제 보십시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마가복음 3장에서는 공회와 해당 유대 종교의 핍박이었죠. 여기서는 모든 민족의 핍박이 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이미 복음이 시작되면서, 마가복음은 복음이 시작되면서 유대 종교에서부터 핍박이 시작되는 것을 적고 있지만 이미 마태복음이 적힐 때는 이건 이미 모두가 아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모든 민족으로부터 오는 핍박을 얘기해요. 그래서 거짓과 진실이 격돌하게 되죠. 거짓은 단절이고 진실은 하나라는 거죠. 하나라는, 이게 마지막에 격돌해요. 근데 이 단절의 사람들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듯이 하나임을 보는 사람 보면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는 단절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전 세계적인 박해가 일어나는 거죠. 자, 10절.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를 잡아주고 서로를 미워하겠으며, 여기에 10절, 11절, 12절 계속해서 많은 사람이 3번 나옵니다. 여기 많은 사람은 many people이 아닙니다. 발루스라는 단어인데 plenteous, abundant, and great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의 공동체, 쿰란 공동체가 그 전체 가족을 부를 때 팔루스라고 했습니다. 팔루스. 그러니까 이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초기 사도 공동체 사람들은 팔루스 할 때 뭐예요? 교회. 그리스도를 따르는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교회가 이제 실족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가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이게 사람 많이 미혹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많은 자들이 미혹을 받게 됩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는 이미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 결론 7장 15절에서 22절이 이 거짓 선지자가 누구예요? 노엘간. 예, 행위가 없는 사람이요. 근데 행위가 없는 게 아니죠. 왜 이 사람들이 주님 보고 그랬죠. 자기들이 행위 많이 했다고. 그죠? 행위 많이 했다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 행위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에요. 서로 사랑의 행위예요. 서로 사랑, 이 복음서적인 요한복음적인 표현이고요. 마태복음적으로는 서로 대접. 예, 이제 서신적으로 표현하면 코이노니아예요. 주님이 보시는 건 그거예요. 너희가 주님을 머리로 한 지체된 것이 있느냐? 그것을 보시는 것이지, 네가 뭐 얼마나 많이 했냐, 잘했느냐, 훌륭했냐, 그런 걸 보시는 게 아니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면은 그때 종교적인 능력과 이익과 복에 빠지는 사람들이 생겨요. 이 사람들은 사실은 지체가 아니었죠. 그죠? 가족이었으면 자기의 능력, 이익, 복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앞서는 것이 가족이죠. 예, 그래서 미혹을 받아서 이제 빠지게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산상수훈 7장 이 결론 부분에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가 한 거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한다. 그들을 어떻게 하느냐? 열매로 알 수 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은 한 가족 되는 것밖에 없어요. 한 가족 되는 것밖에 없어요. 아버지 뜻이 우리가 얼마나 훌륭하고 능력 있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종교에나 있는 것이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행하다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봅니까? 종교적 쇼. 그래, 종교적 쇼 해가지고 너 출세도 하고 이익도 챙기고 그랬어.
그러나 너는 나의 사람은 아니지, 나의 사역자는 아니지. 12절 불법이 상함으로 아나미야, 이 아나미야 하는 것은 무보이라는 뜻인데요. 복음서에서는 여기 마태복음에서만 4번 나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산상수훈 결론에서 한 번 나와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 결론에서 한 번 나와요. 23장 우리가 지나왔죠? 종교에 대한 저주를 얘기할 때 그 결론에서 중심에서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에게 있어서 이 불법은 아나미야는 영적으로 가장 해악된 것이에요. 영적으로 가장 해악된, 그거보다 악한 건 하나님 앞에 없어요. 근데 그 악한 게 뭐예요? 많은 사람, 이 교회라고 했죠. 교회 공동체 전체.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 무슨 말이에요? 서로 좋아하다가 안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서로 선물 주다가 선물 안 준다는 말이에요? 아니죠. 코이노니아가 식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상실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사기 총결론이 그거 아니에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사사기 말기의 저주가 다시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요한 1서를 한번 잘 보십시오. 요한은 종말의 사도입니다. 요한은 종말의 사도예요. 요한 자신이 그 끓는 기름 가마에 던져져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 종말을 지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종말의 사도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새 공관복음서에 모든 것의 종말적 의미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한 1, 2, 3서 서신은 종말적 삶이 이런 것이다 하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계시록은 두말할 것도 없이 종말의 본질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이니까 종말의 사도인데, 서신이 종말적 삶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했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요한 1서를 잠깐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시작이에요. 1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나타난 말씀의 코이노니아.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고 보고 만지고 듣고, 우리가 그게 코이노니아가 생겨서 이 코이노니아를 너희에게도 전한다. 그 보셨죠? 그래서 5절에서 10절은 빛 가운데의 코이노니아. 2장 1절에서 6절은 그리스도를 알면 그리스도의 계명. 그리스도의 계명은 2절에 그리스도는 화목제물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화목제물이 되는 이 코이노니아예요. 그래서 7절에서 17절 서로 사랑하는 빛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18절에서 29절은 적그리스도와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속여요. 그래서 27절에는 가르치신 그대로, 가르치신 게 뭐예요? 함께 살기,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3장에 들어가면 1절에서 12절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설명을 해줘요. 그런데 그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여기 의를 행한다, 사랑한다는 말은 뭐 훌륭하게 산다, 서로 좋아한다, 잘해준다 그런 말이 전혀 아니죠. 그 말이 뭐예요? 코이노니아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12절은 가인같이 하지 말아라. 가인같이 하지 말아라. 가인이 뭐 했어요? 피하고 유리하고 성쌓기죠. 단절된 채로 자기 것 지키려고 했던 자죠. 열리고 통하는 코이노니아를 몰랐죠. 그러니까 아벨을 죽였죠. 그래서 13절에서 24절은 그리스도의 계명이 뭐예요? 요한에게 있어서는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에요. 이게 유일한 계명이에요. 사는 자들이 뭐예요? 그래서 여기 14절에 보면은 형제, 앞에서 봤기 때문에 제가 여기 넣지 않았어요. 형제 사랑하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을 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했죠. 예. 그래서 그 17절, 18절에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공평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해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로 행하자. 여기 구제 말합니까? 여기 윤리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코이노니아예요. 4장 1절에서 21절은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적그리스도의 영을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2절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왔다는 거 우리가 교리적으로 동의하나 그 말 아니에요.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코이노니아를 이루셨잖아요. 우리와 코이노니아를. 그 코이노니아 속에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12절 13절에 보면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 여기 서로 좋아한다 그런 말 아닌 것 제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코이노니아, 서로 사랑이라는 말. 그러니까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서신서에 나오는 거죠. 아직 쓰지 않는 단어죠. 복음서에서는 서로 사랑, 마태복음은 서로 대접이에요. 이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이에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안다. 1820 셀 코이노니아 안에 주님이 임재하시죠. 그래서 그가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5장에 들어가면 1절에서 12절에서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뭐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옛날 표현이라서 이렇지만은 우리는 간단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볼 수가 없지만 실제로는 그게 뭐냐? 서로 사랑이다. 보이는 형제 자매를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는 서로 사랑이다. 그러니까 코이노니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그의 계명은 한 가족이죠.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하나님의 자녀가 뭐예요? 서로 사랑이죠. 서로 사랑하는 코이노니아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 그리고 이따 당부들하고 마감을 하는 것입니다.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끝까지 견디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교리를 끝까지 지켜라 그가 아니죠. 침묵이라는 그 작품이 있습니다. 그 침묵에서 이렇게 그 당국자들이 그 교리를 부정해라. 그럼 살려준다. 그런데 그 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믿고 그게 같은 로드리고가 그게 아닌 것을 보지요. 교리 지키는 것은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저 고통 속에 고통받는 성도들 속에 서로가 함께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그 사람의 증거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침묵이라는 작품이에요. 맞습니다. 교리 인정하라는 것 아니에요. 세상은 단절과 이기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사랑하는 코이노니아예요. 그러니까 이제 총결론, 한 가족이라는 의식의 발현과 세상과 마귀의 마지막 발악.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이 천국 복음은 뭐예요? 온 세상은 한 아버지의 한 형제 자매다라는 거죠. 그걸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고 성령이 오신 거예요. 이게 느껴지면 이 온 만유가 모두가 하나님 안에 하나라는 것만 느껴지면 하나님의 가슴을 만난 거예요. 그때부터 에너지 레벨이 달라져 버립니다. 생명 레벨이 달라져 버립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 생존 레벨은 그저 어려움 생길까 봐. 어려움 생기면 힘드니까 그게 벌벌벌벌 떨면서 살아요. 무슨 십자가를 집니까? 에너지 레벨이 높아지면 고난의 레벨도 같이 높아지는 걸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편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의 의미를 피우기 위해서 사는 것이 되어요. 그게 천국 복음이지 교리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온 세상에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의식이 전파됩니다. 누룩처럼 잘 보이지 않지만 구석구석마다 이 누룩이 박혀가지고 이것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이 한 가족의 의식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마감하고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완성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가족이란 의식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때 전 세계적인 핍박도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을 보면은 이 용과 여자의 후손, 뱀과 여자의 후손이 드디어 격전을 일으켜요. 그런 것이 12장에 나타납니다. 자, 나눔 가이드. 종교 생활로 에고를 다스리고 자유할 수 있습니까? 종교 생활로 자원함과 중심의 진실로 살 수 있습니까? 종교 생활로 영과 진실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종교 생활로 판단과 정죄 없는 서로 사랑을 살 수 있습니까? 국률이 느껴지면요, 판단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자식은 국률이 여기기 때문에 자식은 판단하지 않고 잘못하면 오히려 보호해주고 지켜주려고 하죠. 종교 생활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 될 수 있습니까? 없으면 이제는 성경적 코이노니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계속 에고로 내 마음에 맞는 내가 편한, 나에게의 편한 구원을 찾으시는 일은 이제 끝나야 합니다. 하나님,